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살짝 해줄게. 저는 원래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 아이들을 참 사랑해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그분.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는 왜 저런 마음이 없느냐 아이들을 대하면서. 근데 저는 어디에 편했냐 어른들 대하면 편합니다. 어른들 대하면 내 엄마 아버지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어른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엉덩이 토닥거림을 받는 일이 많았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꾸 귀엽다 이쁘다 그것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또 옆에다가 뽀뽀도 하고 내가 절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그걸 누가 성추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또 고발할 일도 없고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신 일이 이제 어느 분에게 전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교회인데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좀 나중에 좀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됐고 거기 교회를 섬기시는 사모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더 이상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 전도하는데요. 목사님 이거 꼭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길래 뭐 죄 짓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알겠다고 이게 궁금하니까 언제 하시냐 하는 날 제가 가겠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사실은 주중에 2번씩은 아이들 전도, 어른 전도 이틀을 나갔습니다. 항상 요 앞에서 합니다. 코로나19 때. 그래서 고발도 많이 당하고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 혹시 행정소송해서 벌금 내시는 분 계시나요? 벌금 내신 분 있어요? 저희는 벌금 냈어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 또 거기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집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전동차 가지고 또 밖에 에어컨 세워놓고 음악 틀어놓고 막 하는데 이건 뭐 거의 아이들 그 놀이터하고 똑같죠.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목사님한테 대뜸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하고 싶은데 혹시 주중에 쉬시는 날 계시냐 했더니 일주일 내내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 날 하고 쉬려고 빼놨대요. 하나님이 저희 하라고 예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수요일 날 힘드시겠지만 저에게 오셔서 당장 다음 주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는 별 준비도 못하고 그냥 이제 경험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애들이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 100명만 하자. 100명도 오겠나? 100명. 그래서 현수막을 이 50칸을 만들어서 그래서 100명분을 이렇게 해서 저 밖에다 붙였습니다. 서너 주 지났는데요.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서점에 가서 뭐 주일학교 할 때 아이들 오면 그 붙이는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이거 한 세트가 4장 들어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자석칠판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4장 다. 근데 서너 주 지났는데 그게 또 넘어가고 또 사러 갔어요. 또 사다가 붙이는데 그때 당시가 2011년도 가을 밖에서 할 때이기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교회로 아이들 들어오기가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붙일 공간이 그래서 밑에다 붙였다. 또 판을 만들어서 가운데다 놨다가 또 세 번째는 이거 놀 데가 없어서 혹시 그래도 애들이 교회 갈지 모르겠는데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교회 입구 문을 열고 안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디에 붙였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비가 오거나 또 추우면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 그런 날 당하면 오늘 비가 와서 하나님 전도하기 어렵겠는데요. 오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참 핑계 대기 너무 좋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2022년 5월 달에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집에서 교회를 출근해서 오는데 요 위에 사거리에 왔는데 그날 주술비술 비가 와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기도하는 걸 보면 하여튼 목숨을 수없이 나한테 바치고 충성을 나눈다고 말은 그러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고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넌 핑계를 그렇게도 잘 대더라. 근데 여기 바로 내려오면 저희 교회인데도 오지 못하고 그 갓길에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러네요. 진짜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랬네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기 사람들 봐라. 파라솔 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 사람들은 너처럼 그런 얘기 안 해요. 핑계대지 않아요. 가족들 먹이려고 가족들 생계 걱정해서 이분들은 나와서 다 그런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하여튼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너와 같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미 너희 봤잖니. 아이들이 너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너 고민했는데 안에다 붙여놨는데 애들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다가 저희가 작년 여름방학 때 저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전문가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저는 처음에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또 듣기를 잘합니다. 먼저 앞서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 그냥 뭐 그분이 있지도 하면 뭐 거기다 내가 뭐 한다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전체 아이들 명단으로 보면 그 명수로 따진다라면 한 370명 됩니다. 저희가 명단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교회로다 따진다면 재적이 있고 출석이 있고 그러잖아요. 재적이 그 정도 돼요. 출석은 얼마 되느냐? 지금 저희 오고 있는 아이들이 저기 보니까 한 290명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 제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아이들을 또한 이걸 하면서 가장 제가 염려했던 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소통할까?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있어요. 제일 겁이 났거든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물꼬를 튼다는 게 왜냐면 저는 또 아이들 언어, 아이들의 문화 여기에는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한 것처럼 같이 그냥 그것도 이제 사실 우리 목사님이 힌트를 줬어요. 목사라고 머리 세우지 말고 조금 망가지래요. 망가져야 그래야 아이들이 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친근해져 보려고 그저 제 식의 언어로 아이들하고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졌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또 미끼 삼아서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암송을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열어주는 걸로 하나님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일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 성경암송학교 할 때는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 구구절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구구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시편 37편 3절에 하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두 구절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두 구절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자 봐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지 왜 영원토록이라고 나왔을까?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답변이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답변을 다 듣고 틀려도 무조건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너 진짜 반짝이는 아이디어다. 너 진짜 톡톡 튀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영원토록이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음이 없어. 이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원이란 영생을 주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하지 않고 영원토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으래. 자, 그럼 땅은 어떤 개념일까? 땅은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대요. 아이들. 자, 그럼 땅에 잠시 사는 우리 인생이 누구를 차지해야 되겠니? 영원하신 예수님을, 여기 뭐래? 여호와를 의뢰하라 오지. 네 인생, 네 삶 전폭적으로 그분한테 맡기라, 그런 말이야. 알겠지?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방 들어요. 기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이들한테 제가 올 때마다 첫 주는 암송하는 데 미력, 두 번째 주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주는 사실 질문, 생각 질문, 적용 질문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암송한 것을 지난주 거를 다시금 회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중에,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했었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못하면 앞구절 혹은 성경 구절을 내가 딱 띄워주면 아이들이 두루룩 따라합니다. 저희 들어오면서 입구에 쭉 붙여놨죠. 이유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는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외웠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같이 성경 암송했던 것을 하자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쭉쭉 따라옵니다.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사실 그래요. 처음에는 30명, 40명 이렇게 왔다가 어떤 주에는요, 한 명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믿는 집에서 오는 아이들이면 부모가 등을 두드려서 해도 걔가 못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저희도 아이들 있는 아이들 중에 거의 30% 정도는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너네 부모님하고 너 교회 가, 너네세요. 그럼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은 주일날 꼭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만 격려하고 오도록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는 거야. 약속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전의 사역처럼 토요일날 되면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내일 교회 올 거를 강조, 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전엔 다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아이들이 약속을 기억해서 주일날 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아이들한테 계속 권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과 책임입니다. 너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아이잖아요. 어린이잖아요. 그 핑계거리야. 그지? 그렇게 자꾸 그런 습관을 가지면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돼. 그게 자라나야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뭐 주일날이면 어떤 줄은 2명도, 어떤 줄은 3명도, 어떤 줄은 30명도 이래요. 근데 어느 때쯤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까지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이들처럼요. 기존에 사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네 교회 갔다가 주일날 오면 여기 옵니다. 싫으면 오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강요해서 하면 그 아이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너네는 주중에 교회 갔었잖아. 교회 갔었으니까 안 와도 돼. 목사님, 나는요 교회 대전 초대교회 다니는 애예요. 내가요.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외울 때 저희 위에 보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뭐죠? 초대교회 주예요. 이거를 해요. 왜냐면 내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야,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교회네요. 여기 교회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애들한테 주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다 써놓고 우리는 초대교회 주의 어린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할 때 아이들한테 춤춰가면서 제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 어디 다녀? 그러면 대전 초대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마지막으로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드리는데, 제가 다짐을 하고 제가 함께 동역하는 전사님,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부르셔서 맡겼다면 다른 데 마음도 좀 말고 집중하자. 그래서 가지치기 합니다. 밖에 이런저런 이름을 올려놨던 거, 또 그 일에 힘썼던 거 가지치기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이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도 가는데, 교도소 갔다 오는 날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갔다 오면 그날 아이들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절반.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다, 생각나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것도 그러면 제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의 사역들을 좀 가지치기를 하고, 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집중하자.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뭐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저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차별했어요. 차별했대요. 나 진짜 차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근데 목사님이 차별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개념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럼 아이들의 영혼은 어른의 영혼과 다른가요? 어른은 비싸고 아이들은 싼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 개념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타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은 그래도 몇 명이 전도사에 오면 뭘 하죠? 헌금하죠. 아이들은요 계속 투자가 돼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줬다면 내가 맡은 자로서 내가 충성하자. 그게 뭐냐면 책임감.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게 맡긴 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 하나님이 1달란트 맡겼어도 1달란트에 네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그거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다하자. 세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솔직히 저만 얘기를 할게요. 수시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솔직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인데요? 나 하나님, 제가 사업하다가 뭐 쫙쫙 망해서 비닐하우스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돈이 빚지는 거요. 누구보다도 싫은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늘어가는 게 빚이에요. 계속 아이들한테는 계속 제가 뻥을 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야. 그다음에 애들이 질문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줘?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 표현을 못해서 그래. 하나님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너희들이 알면 돼. 그랬더니 안 돼. 그럼 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못한다는 그 쪽팔린 소리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자, 그 성실함은 사회적 현상의 성실이 아니고요. 그분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요, 부르신 일에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 하시면 한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저희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제가 함께 협력하자. 그리고 이 암송학교 하는 교회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모든 것, 지금까지 경험하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 다 감출 이유도 없고, 이거에서 뭐 내가 개인 사업 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용돈 드러내는 건데 전체 필요하다면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바라기는 돌아가셔서 이렇게 들으신 대로 정말 힘을 내셔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일정이 오늘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했는데 혹시 결례가 되고 또 부담이 되는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정말 이 일에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많은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행할 수 있는 새롭게 열려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주 세종양교회의 정문남 목사님. 정말 반갑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 세종학교의 정웅남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 많이 사랑한대요. 우리 홍 목사님 저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어렵게 시작했는데 아주 많이 협력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초대교회 신목사님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시면 좋습니다. 성공하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첫 이회 때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례 발표도 했고요. 근데 오늘 저희 앉아서 신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넘었고 코로나 시기 안에도 저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는 것보다 우리 홍 목사님 저희 사정 너무 알지만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와서 우리 노예에 오셔가지고 광고를 하시는데 저 뒤에 있었거든요. 안내하고 섬기는 일을 하느라고. 근데 그걸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안 됐어요. 하고는 싶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엄청 노는데 사탕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전화 주면서도 그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있었던 곳에서 지금 있는 곳으로 저희는 초등학교 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층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못 가게 하고 교회 선생님들이 못 가게 그 앞에서 지키고 있어도 학원 갔다가 다시 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하루 어느 숫자도 셀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서 하시다가 가버릴 때가 많아요. 하시다가 왜? 저는 엄청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가지고 가도 또 가져가도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엄청 어렵게 시작해서 아이들이 엄청 와서 먹고 가는데 부족한데 애들이 2개, 3개 막 또 더 가져가면은 속이 상하신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게 속상해서 안 한다고 하셔버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는 교회는 이렇게 작아요. 의자 6개밖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가족이 많아요. 동생네 식구가 5식구가 오고 동생네 식구 때문에 더 오고 또 성도들이 또 제법 있었습니다. 한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까 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보냈다면 저에게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지 몰라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섬기고 저는 월수금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는데 아이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만큼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어른들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매일 와서 놀아요. 교회 와서 가서 돈 벌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름이면 저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요. 아무리 추워도요. 저 문 닫아놓지 않아요. 아이들로 들어오면. 그리고 안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도 그러는데도 아이들한테는 다 못 해주죠. 근데 어떻게 하면 어른들은 그 원탁에 딱 앉아서 우리는 좁으니까요. 가보니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원탁이 있어요.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다 해요. 과자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좀 자동이에요. 아이들은 딱 하고 지네 딱 챙겨서 가고 스티커에 다 붙이고 가는 게 자동인데 어른들이 그 원탁에 앉아 있어요. 서너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먹을 거 갖다 줘야지. 그래서 어른들이라고 차 마셔야지요, 뭐 타다 줘야지요, 뭐 만들어다 줘야지요 이래요. 그럼 아이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라 이렇게 하고 가서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가까이가 안 돼요. 한 8개월이나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끊어보시죠.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끊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었어요. 저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힘들고 아니요 그분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유산덩어리였죠. 이랬는데 다 보내셨어요. 20명이 넘게 다 떠났어요. 지금은 뭐 우리 딸들하고 우리 엄마, 할머니 또 이렇게 몇 분 안 계세요.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그 원탁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제가 막 발에 모다를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라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한테 맡겨진 그 영혼들의 그분들이 가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그게 아니었던 걸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 밤에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성도가 오지 않아도요. 어른들이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 채워가셔요. 우리 저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과자를 중학교 조금 큰 애들이 오면은요. 몇 명 들어오면은 딱 가려져요. 이렇게 과자 애들이 다 가려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방을 앞으로 매요. 자크를 다 열고 서랍을 켜는 분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은 과자를 있는 대로 가방에 다 담고 싹 빠져나가요. 아이스크림 통에서 해갖고 아이스크림 5-6개를 들고 나가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속이 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줄 건데 제가 이렇게 하고 보내놓고 저기 뒤에서 그 안성학교 하는데 저 앞에 강단 앞에 쪽으로 와가지고 의자 앉아서 하나 울었어요. 속상해. 돌아가시는 믿거니? 믿거냐고 그러십니까? 믿것이냐? 저 아이들 너희 아이들이니? 너의 아이들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 아이들이죠. 그 일? 네 일이니? 그 말씀 하셨어요. 저 그 뒤로부터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엄마 말씀하신 대로 뭘로 꾸려가려고 하냐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하루에 오는 아이들이 150명이 넘어요. 저희는 150명이 넘고 어떤 달에 제가 소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올랐고 과자값도 올랐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100개를 갖다 놓으면은 먼저 오는 애들이 다 제가 오해 나중에 오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쭈쭈가 여기 있죠. 망고 쭈쭈가 그거 보내주신 거 많아요. 그거라도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해요. 여름에는 4월부터 11월 때까지는 슬러시를 돌립니다. 아이들 많이 주려고요.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간 애들은 슬러시를 못 먹어요. 슬러시를 먹은 애들은 아이스크림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과자를 가져가요. 그러면 그걸 먹고 가요. 그러면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숟가락 뛰고 어떻게 와요? 물 먹는다고 와요. 목사님도 슬러시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줘요. 먹어라. 그러면 다른 애 또 데리고 와요.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제가 그랬어요. 부족하면 누구한테? 저기 우리 노회장님도 계십니다. 내가 노회장님이라도 가서 내가 가려고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암송학교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가서 저기 이렇게 부족해요. 도와줘서 해본 적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곳에 오셔서 은혜 받으려 오셨습니까? 감동받고 은혜 받으시려면 도전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요 정말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제가 책상 2개 갖다 놨더니 그곳에 과자 갖다 주셨고요. 그거 현수막 갖다 붙여주셨고요. 목사님 그거부터 시작하셨어요. 매주 갖다 주신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 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계약했어요. 제가 우리 동생이 사업을 해갖고 쫙쫙 막 해가지고요. 저한테 조금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계약해가지고 과자를 갖다 놔야 되고 아이스크림도 해야 되고 슬러시도 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 내도 했어요. 그렇지만 방학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이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아이들이. 근데 그걸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 참으세요. 그래서 어제 과자가 왔어요. 과자가 오고 채워지고 아이스크림 슬러시가 다 채워져요. 슬러시 아저씨가 갖다 주셨어요. 제가 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 이거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아, 지난번에 돈 보내셨더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저 이렇게 친한 동기들랑도 아시는 집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 집이 좀 봐요. 그분들이 오시면 어른들이 오시면 아이들도 와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어른들이 오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복덩어리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름을 적으려면 네 이름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이거 담당하신 분 아까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저 10분까지 잘 모르거든요.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요즘 아이들의 상황 아시죠? 음남패설의 이름을 대요. 김누구? 여자니까 김유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요. 남자애들은 박정자 이래가면서 성기 이름을 대고요. 막 이래가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거 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너 이름 해라고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름이 틀리면 상금이 안 나가. 그랬더니 지네들이 진짜 이름을 고쳤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와가지고 얼굴이 긁혀가지고 피가 나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 너 왜 이거 이렇게 다쳤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약을 좀 바래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서 야 네가 그랬잖아. 뭐하는 거지? 친구들 다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도와주겠다고 오신 목사님이랑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원래 듣는 저를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튀어나가면서 약을 올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따라 나갔어요. 저 자식이 그만 안 저리고 그냥 그만둔다. 그랬더니 계속 뛰어나가면서 약을 올려요. 그걸 한두 번 경험하시니까 제가요 목사님 그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 뚜껑이 열려버릴 것 같고 제가 이거 와서 도와주는 것은 목사님 사역을 반대하는 것 같네요. 방해하는 것 같네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 청년 예쁜 청년들이 오셨는데 우리 조카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도와줬어요. 그 친구는 기본이 앉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와주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혼자 있으니 화장실도 가야 될 일. 그러면 조금만 여기 앉아있어요.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만 알려주면 돼. 그렇게 하고 잠깐 나갔다 오면 소파에 딱 그 의자에 장의자에 딱 누워서 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군대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잠을 잤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어요. 너 절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가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군대를 보냈어요. 지금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냥 나라가고 도와주는 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오시면 저하고 마찰이 생겨서 같이 못 도와주셔요. 제가 잠깐 나갈 때만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준다고 그러면 엄마 2개 줘.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잖아.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을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다 채워가셔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하셨고요. 오늘보다 더 내일 낫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합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학교 경찰도 몇 번 쫓아왔고요. 가자도 다 엎어버렸고요. 부모님이 저기 앞에서 2년 전에 저한테 욕하고 막 그랬어요. 학부모 부모가 왔어. 그런데도요 제가 참았어. 근데 아이가 가고 나니까 아이들이 물어봐요. 왜 목사님이 같이 하지 않고 참냐고. 그래서 부모니까 안 믿는 부모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천사 같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위로를 받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칭찬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십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그렇게 심했다는 걸 저는 아까 오면서 우리 같이 오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지 않은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단의 방해가 그런 방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시면 우리 홍 목사님 또 먼저 하시는 그분들이 여러분이 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면 저달라고 하세요. 아까 우리 초대교 목사님 다 도와주시면서 됐다고 하잖아요. 느는 게 빛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드리긴 할 건데 제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 번째 이제 부산 성일교회 이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부산 성일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네, 부산에서 이곳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저는 올해 부산 성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요. 부임하면서 이 전도학교를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전도학교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과 매너리즘에 한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해도 되나, 이걸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나.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생각을 했죠.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좀 효과적인 측면,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일단은 그러면 홍 목사님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홍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홍 목사님 열정, 그러니까 나이가 저렇게 지긋하신데 저렇게 열정이 넘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뛰어다니시는데 과연 저게 나에게도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거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대전의 하늘문 교회에서도 부목사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열방교회, 저희 읍내동에 있는 열방교회에서도 부목사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100명, 200명, 큰 교회들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저의 시야에서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홍 목사님의 열정을 보고 이거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좌충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역자들은 이미 그 전년부터 해봤기 때문에 무언가 감을 잡고 일단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제 제가 처음에 담당자가 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따라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 전임자가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앞에 보면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한 번 더 넘기시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저희는 교회가 엄청 깔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타 교회처럼 막 이렇게 세팅을 완전히 싹 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로비에다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마다 이제 노가다를 합니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그래서 아동부실은 지하에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위에서 세팅할 매 순간순간 저희가 로비에서 세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저는 저렇게 팔랑팔랑거리는 거 아이들은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른들만 신기해하는 저거. 근데 저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찾아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렇게 팔랑거리면요, 하는구나 하고 알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아이들과 함께 앞에서 외우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운 것을 검사받고 그리고 이제 외우면은 이제 스티커도 주고 근데 못 외우면은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그리고 과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넘겨주시고 엄청 깔끔하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거 동영상이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5번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은 3번을 외웁니다.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주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따로 가서 간식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이제 사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면은 이제 스티커까지 추가해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넘겨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안쪽에 이제 처음에는 바깥에서 했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아이들 이제는 포즈도 어떻게 취합니다. 예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 조금 친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진 찍는다고 하면 포즈도 잡아주고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멋모를 때 이렇게 저희가 야외에서 노가다 하면서 열심히 천막 치고 야외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이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과연 효율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더 많이 들어오긴 해요. 더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니까 못해. 6월이 딱 시작되니까 더워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쪽에다 쾌적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안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더 시끌벅적하니까 교회가 생기가 넘치게 보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저희는 한 칸 앞으로 가면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기차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안에서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볼링 공을 던져가지고 아이들이 볼링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배드민턴 채로 이렇게 배드민턴 이렇게 하는 거 공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유도하면서 같이 저희와 함께 같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최소한 저희는 한 번 오면요 아이들이 보통 한 20분에서 30분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놀이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아이들 이렇게 중학생들 이렇게 와요. 근데 저는요 저희 교회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데 중학생들은요 싹쓸이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인 줄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오늘 물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질문 시간이 있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저희는요 그 간식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재정이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간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들고 가더라도 근데 저희는요 저기처럼 완전 싹쓸이 가지는 않아요. 들고 가도 한두 개 더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려고 저희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유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PPT 끝인가요? 아니 더 있어요. 저희는요 화요일과 금요일에 2번 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2시에서 5시까지 하고요. 저희는 교회가
초등학교랑 그래도 나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50m를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꺾어서 한 30m를 더 와야 되는 이제 그런 길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가는 길에 있다 보니까 뭐 전체 아이들은 다 수용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사역자 3명 그렇죠. 그리고 세명하는 사모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이 이렇게 나눠서 로테이션으로 화요일, 금요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초등학생들이 50명 가까이 오고 중학생들이 30명 가까이 와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80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신이 왜냐하면 시간대가 항상 몰리거든요. 초등학생들은 2시부터 그냥 폭이 넓게 와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오고 아니면 학원 가기 전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그 5시까지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저희는 앞에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에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안 오면요 데리러 가요. 그래서 빨리 와라 해서 같이 아이스크림 주고 이제 외우고 같이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요 저희는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 학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등록 15명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착 3명째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될 줄 알았고, 근데 이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상처도 받았어요. 왜냐면 아이가 전도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암송 전도 학교를 통해서 왔는데, 이제 저희가 사주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주를 다니고 등록을 하면요, 저희가 원래는 2만 원짜리 쿠폰을 줬어요. 엄청 세게 주죠. 근데 이 아이가요, 사주를 막 연달아서 엄청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다니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에 아이에게 2만 원짜리 쿠폰을 줬는데요. 그 다음 주 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과연 2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저희에게는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큰 돈이고, 그리고 그 2만 원짜리는요 올리브영 상품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크게 혹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 2만 원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했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달, 그리고 3달, 그리고 6달, 1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아이들이 1년째 정착할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상품을 계속, 그러니까 상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나눠서 5,000원씩 나눠서 계속 주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멋모르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조금 자그마한 그런 상처, 개인적인 상처, 남들은 웃는 그런 상처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고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실현하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그 방학 때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정동 목사님이 방학 때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방학 때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역자 한 명 나가가지고 원래는 2명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한 명 나가니까 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찬양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행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설교만 안 할 뿐이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산 저희 지역은 이제 9월 첫째 주에 이제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가 암송전도학교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또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갈래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갈래길 가운데서 전도를 이제 아이들을 끌어모을 그런 이제 그럴 전도의 방법을 지금 같이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반절은 앞으로 대부분이 이 편한 세상 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다 바로 직진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옆으로 끌고 와서 그 아이들을 교회 안까지 데려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또 해나가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저희 올해 이번 학기의 목표는 아이들 100명이 저희 교회에 오는 거예요. 100명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15명에서 벌써 3명이 정착했잖아요. 3명은 엄청 큰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동부가,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동부가 6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 딸이 2명이 와서 8명이 됐고, 그리고 3명이 정착해가지고 지금 10명이 넘었어요. 이번 학기의 목표는 저희 15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동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함께 이 사역 가운데 함께 나갔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꾸준함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무언가를 목표를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창한 목표를 항상 잡았었어요. 근데 그거 별거 없더라고요. 그 교회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 또한 5명의 아이들이 또한 등록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한 이번 학기에 3명이 정착하는 것이 또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1년에 6명 정착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열심히 심어나가는 사역에 함께 열심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셔서 간증하실 때는 이 편 안에서 영원히 편한 교회를 가져왔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두란노교회 주정용 목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란노교회 주정용 목사입니다. 네, 3분 간증해 주셨는데 저는 핵심적으로 스킬 부분만 이렇게 좀 탁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2019년도에 정 목사님이 있던 한문교회에 있다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 지금 있는 교회로 왔어요. 오자마자 몇 달 있다가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그냥 놀았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해가지고 홍 목사님 오셔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그러길래 그냥 관심 없어요. 나하고 취향도 안 맞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 홍 목사님도 어디 가셨어? 홍 목사님?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어서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기 저 과자차 있죠? 과자차? 홍 목사님이 저런 걸 만들어 오셨어요. 저 과자차. 저 끌고 다니는 건데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시골 장터에 일장에 그리고 지금은 다이소가 있지만 옛날에 뭐 저런 것도 막 달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들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보니까 나도 이상했어요. 저게 그런 거 아니라 홍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저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진짜 진지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저게 쉽지 않지만 지금 홍 목사님은 대화동에 살고 저는 갈마동이에요. 저거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게. 홍 목사님 저는 잘 몰랐는데 저거 세팅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저기 있는 뭐 한바 중앙 갔다 여기 초대교회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요 무지장 힘들어요 저게. 제가 그래서 홍 목사님 저거 만드시고 그 끝까지 못 하잖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차 또나 산 거예요. 저거 담았어요. 사가지고 전동차 해가지고 오고. 그런데 코로나 때 홍 목사님 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밖에 없어요. 저도 할 게 없고 홍 목사님도 할 게 없고 딱 맞아가지고 매주 화요일만 했어요. 화요일만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오늘 자 영상 한번 보시죠. 그다음 자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다 왜 들으니까 학교 앞에서 오니까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영상, 뭐 영상이 많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게 도대체 오고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어. 가만히 쳐다보고 가다가 그러고 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 저 때는 오면 애들이 오면 또 요만한 암송 성경 암송 그거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줬어요. 5번 읽어봐. 그 뒤에는 이제 기도문, 영접 기도문 5번 읽고 한번 다 읽었어? 오케이. 그 과자 2개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이때.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다가 이게 그냥 아이들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쭉 들어와요. 쭉 몰려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영상 너무 길어요. 이게 이제 요거. 저도 한쪽에서 뭐 전복대 밑에서 막 그렇게 이거 알려주잖아요. 우리 저거 한 5명 정도가 바빠서 못했어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하면 막 애들이 막 저쪽에서 달려다 넘어지고 자, 그 다음 거. 자, 요거는 지금 마스크 쓰고 어때 거리두기 있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거 한다고 막 코로나 때 소통 안 한다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대형교도 있어보고 전도 많이 해보지만 사실은 뻔해요. 우리 거기서 너네들 전도회 안에 교육부서 딱 보고받고 그러면 공부장에다가 전도회 딱 실어가지고 학교 앞에서 뿌리고 하면 와요. 뭐 행사 때 오잖아요. 어린이날 뭐 애들 몇백 명 오는데 그 다음 주 뭡니까? 매주 그렇게 못해요. 우리 그거 많이 해봤어요. 뻔하잖아. 근데 요즘에 가가지고 니네들 이거 뭐 전도지라 주고 쳐다봅니까? 눈길도 안 줘요. 근데 지금 여기를 애들이 와가지고 10분 이상 머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읽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상. 그러다가 이것을 계속 밖에서 오는 게 단점이 뭐냐면 비가 오거나 더우에 못해요. 힘들어서. 그리고 장시간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보다 작은 지하 교회인데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될까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밖에서 했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지금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안에는 이제 뭐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암송판을 갖다 놓고 하게 되죠. 자, 계속 보시죠. 네. 요건 애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끌어들어봤어요. 애들이. 자, 잠깐만요. 여기서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아서 암송을 하고 나면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스티커가 달라져요. 암송한 사람한테는 4장, 암송한 사람한테는 2장. 그래가지고 그 밖에 스티커판이 있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2개 가져가요. 그러면 스티커가 꽉 차면 아이들한테 돈을 줘요. 아까 그랬잖아. 암송하고 상급하고 철국하는 이렇게 지켜야지 돈을 줘요. 돈을 현찰로 주지 않냐고 바로 옆에 있는 문방구랑 조인해서 쿠폰을 줍니다. 현금을 주면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부모들 전화 와요. 애들한테 돈을 줄 건데 쿠폰을 줘요. 3,000원, 1, 2, 3학년 3,000원, 4, 5, 6학년 4,000원. 중학생 현금 다 줘.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가서 끼었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공 받으면 암송 앞에 누구누구 딱 주고 사진 한번 찍어 박스에 떼어놔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상금 받고 나가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중학생들도 넘어가고. 자, 요거는 요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학교가 생겼어요. 얘들이. 그다음 영상. 요 마치고 분방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암성학교를 안 있었으면 저런 게 안 생긴 게죠. 그렇죠? 그렇게 생긴 거. 요거는 작년 2022년도 성탄절날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후 2시. 자, 요거 잠깐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암송대회도 하고 예배 성탄절 때 처음 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 그냥 넘어가고 요거 잠깐. 요거 암송대회 건들지 마시다. 자, 그거 잠깐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학교를 할 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벤트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중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암송대회를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 총독을 마냥 어떤 그 포인트를 주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암송학교 하는 교회들이 왜 다 잘 되냐? 실패가 없어요. 우리 홍목사님 말하는데 이게 실패가 없어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실패는 없습니다. 왜 잘 되느냐?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존 교회들을 아이들이 오면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좀 그럴 것도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 잘 오는데. 근데 이거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1시 반에서부터 5시까지인데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아무 시간에 왔대요. 아무 시간에 와서 암송 끝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의 규제가 없어요. 애들이 편한 시간에. 또 중간에 암송학교를 할 때 큰 장점이 뭐냐면 요즘에 암송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창조를, 기독론 이런 거 쭉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한 두 번 읽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 남자와 여자. 그치? 이래들 동성애 들어봤어? 이러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과 가지고 주일날 설교해 보세요. 애들 직접 합니까? 동영상 가지고도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암송 구절 가운데 오늘날 이슈가 되는 거 하고 딱 치고 들어가요. 뭐? 큐가 죽죠. 물어봐요. 너 동성애 찬성이라니까. 찬성하는데요? 너 찬성해?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보통 프로테지가 암송학교에 오는 아이들 한 60%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30%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성경책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계속 암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적인 거 잡아주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서가지고 전도지 주는데 전도지 줘가지고 아이들 잡고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해져 있는 데서 단 1분이라도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 오늘 예화를 찾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옛날에 성경 암송하던 거 생각나가지고 자살 포기했다고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암송학교가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에 만져짐이 중요한 만지심이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저런 스티커판이 있죠? 저희가 두 개가 있어요. 540개 있어요. 지금 300, 지금 저게 옛날 거, 옛날 버전이에요. 저거 모자라가지고 저 2층으로 두 칸을 만들었어요. 30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60명에서 70명 와요. 지금 방학 기간인데 지난 화요일 날 방학이라서 수요일 날 안 하고 화요일만 해요. 한 20여 명. 다른 데도 보니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하 교회 뭐 요만한 조그만 교회인데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오겠어요? 왔다가도 나가고 그러는데 친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암송하고 가고 근데 친구가 되어져서 뭐 이제는 우리 시골 목회하듯이 제가 시골 목회하면 아이들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암송학교를 하시라.
예, 지금 형님교회도 그러고 지금 우리 최영길 목사님 오셨는데 성남감리교회도 저희 왔다가 오시고 지금 하시거든요. 성남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하고 학교가 멀어요. 아파트 그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여쭤보니까 요즘에 방학했는데 애들 계속 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학교 도전하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학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이 툴이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중심으로 시작한 암송학교 뒤에 보면 여기에 있는 그 명단 딱 나오는데 지금 안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력이기 때문에 다 넣었는데 점점 우리 나라에 암송학교 통해서 교회학교 사역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솔직히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주중사역에 애들이 120명씩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일입니까? 120명 정도 교회학교 모으려면 여를 1000명 넘게 모여야 돼요. 잘 안 모입니다. 그것도 다 직분자들 잘 빼고 불신자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는 거 빼면 몇 명 안 남아요 사실. 다 하잖아요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학교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 사역에 도전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